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크게 여러분 나누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21장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조금 그렇죠. 예. 21장 1절부터 여러분 1절부터 11절 말씀은요.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로 종려 주일에 많이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하는 이야기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시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17절 마지막 위에 단락의 마지막 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성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또 들어가세요.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이죠. 32절까지의 말씀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당신의 권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바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면서 21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4개의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21장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루살렘 성에 가셨다가 또 성전에 가시고 또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께 4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4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 속에 발견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거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 많은 갭이,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의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여러분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여전히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네 가지 사건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사이에 대한 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그런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웬만하면 같으면 좋겠지, 그죠? 나의 생각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 다른 모습을, 다른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 할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사건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고난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어머니의 기대를 한번 같이 살펴봤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아주 귀한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왕의 자리겠죠. 왕의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때에 우리 두 아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영의정승, 하나는 우의정승, 하나는 자의정승, 그 자리에 달라고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찬가지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보통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로마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유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들 백성들 사이에 이런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1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십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둘기를 파는 곳, 돈을 바꿔주는 것, 그리고 수수료를 챙기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매해서 그들의 어떠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곳, 뭐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곳,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 여러분 이런 곳으로 성전을 생각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곳, 또 자기의 어떤 먹고 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느냐 막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나 기도해서 성전에 가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나 아이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왜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냐면 그 성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으로 우리 인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막 그러는 거 좋잖아요, 이게죠. 예, 여행을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빨리 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된답니다. 아무리 먼 곳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금방 간다는 거.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교제한다.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그 교제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무엇인가를 막 구해서 얻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대한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당시 예수님의 생각이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는 곳, 이곳이 여러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찬송하는 곳,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곳이 바로 여러분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14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성전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 또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의 차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또 성 밖으로 잠시 나오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겠구나, 열매를 맺을 때니까요,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하고 그 열매를 찾으셨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요새 열매 한동안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한 8월, 9월, 9월, 10월 요때 되면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무화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고프고 시장 가시니까 열매를 맺을 때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통해서 시장함을 달래고자 하셨지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도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세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속에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죠? 나 믿음 좋은데?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나 믿음이 좋은데? 나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중요해? 그냥 구원받으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해? 우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 30년 믿었다고 여러분 그 믿음의 크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큰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죠? 믿음의 연수는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다 하신 이유도 보면 믿음의 연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얼만큼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믿기에 열심을 가졌느냐, 또 그 삶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오래 믿고 어떻게 믿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랐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23절로 32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바로 맏아들,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진짜 아들이냐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이제 후반부의 말씀 속에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떠한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선점을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어떠한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들이 화가 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맏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올무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 또 자신들만의 어떤 이권을 찾으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 맏아들에게 아니라 두 번째 아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이방인들이요, 이방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이 동네 저 동네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이방인들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좋은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큰 아들이 되느냐, 좋은 아들이 되느냐, 진짜 아들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겠죠. 잘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여러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잘 안 듣고 들어도 자기 뜻대로 그걸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효도예요. 근데 이 아들이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은 정말 아닌데 자기가 좋은 것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별로 아닌데 부모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은 것만 부모님께 해드리면서 나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여러분 그것을 해드리는 게 진짜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 참 아들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믿었느냐, 누가 먼저 말씀을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선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아들, 진짜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빨리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아침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그러한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거는 자, 주 말씀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걷는 자 순종하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 조금 더 갑시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보존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시로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운명을 여는 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